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묶여 살고 있다, 또 매여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항구에 정박하여 단단히 묶여 있다면, 매여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단단히 묶여 있는다고 하는 것, 매여 있는다고 하는 것, 천만다행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복음에 매임당하고 묶여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다행이신가요? 아니면 매여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불편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매여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서 보듯이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염려와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웬고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돼서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옥에 매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기를 바랐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정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옥에 갇힌 자신보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옥에 매임을 당하고 있는 자신보다 옥 밖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한자 한자 서신을 써내려 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12절과 14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것이 죄목이 되어 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복음 전함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더더욱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옥에 갇힌 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옥에 갇힌 이 사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 그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슬픔 중에도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찾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뭡니까? 또 나의 매임이 뜻하는 것이 뭐예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지금 바울이 매임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바울은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러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아시지요? 묶이다, 그런 뜻입니다. 묶여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묶여 있습니다. 육신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죄목은요,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매임을 당해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또 다른 것이 지금 바울을 묶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버렸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나는 복음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육신은 감옥에 매임을 당해 있습니다마는 나의 영은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이 사실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복음에 매임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우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을 찾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그분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에 매임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에 매임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원조격인 바울을 통해 알아보면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멋지고 복된 삶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멋진 삶이, 복된 삶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그리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 다수 어떤 상태입니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하고요 낙심 속에 있습니다. 야, 저러다가 바울이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지요. 여러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준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형제들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도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박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고난이나 핍박이 가해지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함이 마땅한데,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졸지의 노예에다가 죄수가 된 요셉, 그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생 속에 다다르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 기근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멋진 일에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묶여 사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실까? 이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지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아멘으로, 아멘,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들은요, 고난이나 비팍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내가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묶여 있는 한 주님은 이 고난과 비팍을 선으로 바꾸사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묶여 있는 자들은 절대로 고난이나 비팍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과 비팍과 박해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그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비팍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요. 이들에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에 예수님께 매여 묶여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면 고난이나 비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볼까요? 그 고난과 핍박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바울 역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고백하기를, 지금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옥중 서시는 이 빌립보의 주제가 뭔고 하니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전하면서, 그러니 너희도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와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복음의 인생의 닻을 내려 예수님과 복음에 매임당하고 묶여진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은 쾌락의 인생의 닻을 내렸지만, 사울 왕은 권력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복음에 내 인생의 닻을 내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매임당해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나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복음에 내 인생의 닻을 내려 그분께 매임받고 묶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평생 살아왔던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유언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윗 역시 죽음을 앞에 두고 곧 왕위에 오를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음은 자신이 한평생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매여 살아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그날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 사는 사람, 이들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그네임을 알고 세상에 묶여 사는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복음에 매임당해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감으로써 그날에도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